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양들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신약이 이제 다시 기록될 그 때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 통상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침묵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계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그와 같은 기간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 좀 하나님께서 100년에 한 번, 아니면 50년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떨 때는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배반해 버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 듣고 한 그런 역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남방 유다 나라와 북방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이제는 징벌하고 이 나라에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점령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포로살이 가운데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쯤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인간이 이제 누구인지 확실히 알겠다 하는 평가를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해도 이거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있는데요.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는 참 대단한 나라다.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거기는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은 벌금이 엄청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른 동남아보다는 괜찮은데 이제는 한물 같다. 법을 잘 안 지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 좋은 법인데요, 그렇게 지키면 참 좋은 나라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참 정직한 나라가 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미 그걸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 지켜라, 이걸 지킬 때 너희들에게 참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마다 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거 제대로 안 된다, 이거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라, 제사 지내라, 아무리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저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제대로 순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너희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기를 절기해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과 구원의 원리를 이제는 폐하였다 그랬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폐했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집어 던져버렸는가? 집어 던지고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그 폐했다고 할 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건 샤바트라 해가지고 완성적인 폐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그와 같은 폐지, 그런 의미의 이제 그 율법과 그 제사법과 성전법의 폐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완성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을 대신해서 완성하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대강 16명의 선지자지요.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이 대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자 12분,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완성적인 그런 어떤 의미에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이 오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의 그 왕으로서 올 것이다,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신다, 완성자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시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마지막 그 말라기가 한 BC 400년경 되는데, 한 400년 지나서 한 BC 한 350년 경에 예수님께서 왔으면 야,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될 터인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버려둔 그와 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이 400년 동안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요, 먼저 그 지도를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도 바빌로니안 임파이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데. 요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빨간 부분, 분홍색 부분. 40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유대하고 이스라엘 다 합쳐서 이 나라는 4개의 제국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4개의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완성하실 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완성할 그분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거기 나와 있는가 하면 다니엘 7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다니엘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나라들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 제국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 제국 첫째 그 4절 말씀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사자처럼 용맹하게 달려드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한 BC 한 600년경에 일어나 가지고 이 전체의 땅을 장악하고, 이게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 땅을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5절 말씀, 다니엘 7장 5절 말씀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은 뭔가 하면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입니다. Persian Empire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바사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국은 바벨론 제국하고 메대 제국하고 합한 그 광활한 영역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뭐 고레스, 뭐 아하수에로 등등의 왕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제국을 지배하는데, 이 제국의 지배권 안에 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한 BC 539년 정도에 세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한 200년 정도 그렇게 제국으로서 존재를 했죠. 그 다음 다니엘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요. 그 다음 이 이제 Empire of Alexander the Great,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인데, 이게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이제 그리스 임파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릭 임파이어에 속한 지도를 보면은 역시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 헬라 제국에 포함이 돼 가지고 또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이거 이제 7장 6절에 보면은 머리가 4개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마케도니아 제국,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여기는 셀루시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국, 여기는 프톨레미 제국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부분으로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표범과 같지만 엄청 빨리 재빠르게 다가와가지고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어떤 알렉산더 대왕의 그와 같은 속성을 표현해가지고 표범 같은 그런 제국이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내 나라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 부분에 이 유대 땅이 여기 보면은 여기 셀루시데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하고 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셀루시드가 힘이 크면은 셀루시드에 속하고,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힘이 크면은 요 유대 이스라엘이 프톨레미에 속하고, 참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그 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무언가를 철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침공할 수 있는 막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그 다음에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엄청, 이게 이 판도가 엄청 크죠. 이게 판도가 저 영국까지
영국 남쪽까지. 이 런던이 여기 있죠. 그 런던에 가보면 런던 외곽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도 거기 지금 남아 있잖아요. 유적으로. 뭐 유럽 곳곳에 전부 다 로마 제국의 군대의 주둔지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 스위스도 보면 그 특별히 이제 그 허물어진 그 유적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이제 막강한 그런 어떤 나라였는데, 요 네 제국이 지나는 동안이 바로 40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네 개의 제국 밑에서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은, 그렇다면은 너희들을 위한 진짜 왕이 누군가 너희들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 말이야. 여러 강한 그 제국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너희들의 마음에 합한, 진짜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대왕이 누구냐? 너희들이 한번 선택을 해봐라. 뭐 고레스냐, 아하수에로냐, 아니면 알렉산더냐, 아니면 아우구스트냐, 도대체 누구인지 너희들이 한번 선택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내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도대체가. 그 나라들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던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를 너희들에게 강요할 때 너희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그 400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제 막강한 그런 어떤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참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양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양들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인가? 이 무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역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요지로서 이 수전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누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양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께서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서점에 카드를 파는데 크리스마스 카드 옆에 촛불을 그려놓고 하누카라고 적어가지고 또 카드가 떠 있잖아요. 그 하누카 카드를 크리스마스 카드로 잘못 알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뭐 초도 그리고 빛도 뭐 새어나고 그래서 마치 꼭 뭐 예수님의 빛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누카라고 돼 있어. 그 하누카는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누카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BC 167년에 그 헬라 제국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죠. 여기에 유대 땅이 있는데, 그리스 제국에서 이쪽 셀루시드라고 하는 영역에서부터 권세를 잡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뭐 손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왕을 했는데 이름을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썼죠. 그런데 그 네 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자기들은 이 전체 영역 가운데서 보니까 가장 좋은 문명은 그리스 문명이다, 헬라 문명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는 이제는 헬라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교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 그리스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 신을 너희들이 섬겨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말도 너희들은 이제는 헬라 말로 전부 다 바꾸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헬라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에 유대 나라가 하나가 여기 있는데, 이 지역이 골치가 아픈 지역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계속해서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 그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 헬라 사람들의 그 어떤 문명이나 그 문화나 그 언어는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어 쓰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왕, 속칭 그 에피파네스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라고 할 때 그 에피파네스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사람이 바로 나다. 요즘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신이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자기 자신을 신이 현현한 것으로 그렇게 계명을 하고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다. 그래가지고 유대 나라는 너희들이 고집을 풀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아주 참 억압을 하고 약탈을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하는 거 금지해라. 유대인들이 할례는 무슨 할례 금지해라. 할례는 그 미개인들이 하는 것이지 그 문명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 금지. 제사는 무슨 제사? 꼭 너희들이 무슨 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 제사해야 되냐? 돼지는 안 되냐? 그래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고기를 바치고, 그런 식으로 에피파네스 왕이 난리를 부린 것이에요. 이렇게 이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이 여기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유대의 종교와 문화를, 그리고 언어를 압박했을 때, 핍박했을 때, 마카비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가 모르겠지만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도무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BC 167년부터 한 3년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형제가 아주 열심히 이 그리스군을 몰아내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3년 뒤에. 그래서 한 BC 164년경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모독 사건은 BC 167년에 있었고, 그로부터 한 3년이 흘렀을 때에 마카비 형제가 이제는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초를 밝히고 이젠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그 절기가 바로 하누카. 하누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라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전에 이제 촛불을 밝히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그게 이제 겨울철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성탄절 비슷한 12월 달에 그렇게 이제 이 하누카 절기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장식을 하고 집집마다 초를 켜고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진짜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냥 영세기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척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수전제를 지키는데 성전에 불을 켜고 집집마다 초를 켜고 그렇게 해서 아주 빛들의 축제라 그래가지고 크게 절기를 지키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야에 딱 의해서 딱 보면 저건 아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장식을 하고 성전에 촛대로 장식을 하고 빛으로 밝히고 집집마다 촛불로 장식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진정코 행복하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냐? 성전 자체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미 폐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지금 장식을 하고 꾸미고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이 되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거 빛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카비 형제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들이 강조한 것이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대신 완성하는 그 완성자를 주시는데 너희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율법을 한번 열심히 지켜보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헬라화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과거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문명적으로 더 발달된 그 그리스 문명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명과 그 철학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사두개파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등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천사가 있다든지 부활이 있다든지 그런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을 성경에 대입시켜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부활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나 부활과 같은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있었는데, 그런데 참 예수님의 양은 누구냐 도대체가? 그 여러 사상과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러 다른 것을 쫓아가는데, 진짜 예수님의 양은 무엇을 쫓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 4개의 제국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흘러가는 이 와중에, 이 마지막 로마 제국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성전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제는 마치 구약에서 나오는 그 제사, 그걸 해가지고 말이지, 요즘도 보면은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학생들이 구약의 과거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바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걸 수련회장에 끌고 가서 그것을 직접 한번 죽여보자. 그것이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 참 마음이 심약한 그런 어떤 그 유학생들이 참 공포에 떨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뭔 어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적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이미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게 되고 이 앞으로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이미 다 계시를 하고 다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참 예수님을 알아채는 양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음성인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했으면요, 아무렇게나 하면 이게 엉터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의 분명한 뜻과 그 의미를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기 400년 동안에 여러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뭐 고레스 왕으로 비롯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뭐 알렉산더 왕, 아우구스투스 왕 등등 그 왕의 소리,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등등, 하스몬 왕가, 뭐 솔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과 더불어서 완전히 매치되는, 완전히 함께 들어맞는 그 목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다.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뭔가,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보증하고 영생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확신하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무조건적인 칭의를 절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뭐 지키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뭐 예배를 열심히 잘하라,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칭의를 허락해 주셨다, 의롭다함을 주셨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굳건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성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 그 명령은 구약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올바른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는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되고 율법을 다 지킨 거로 간주를 받았고 제사를 완전히 잘 드린 사람으로 간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를 아주 잘 드린 사람으로 간주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것에 너희들이 이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는 한 주간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건설의 현장에 내가 투입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확장되기를 내가 원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셔서 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